8월 첫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휴가, 최상의 휴가를 보내세요. 좋은 휴가, 최상의 휴가를 보내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상첨화 휴가를 보내세요. 금상첨화 휴가를 보내세요. 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휴가 빠른 분들은 이미 다녀왔어요. 다녀온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지금 휴가 중인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배 끝나고 휴가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휴가 때면 저마다 쉼을 찾아 떠납니다. 어떤 분은 산과 바다와 계곡으로 떠나고 어떤 분은 심지어 해외로 떠납니다. 요번에 휴가철 되자마자 딴 때보다 20% 차량이 늘었다. 그러니까 역시 힘들고 어려도 일단은 휴가는 가야 된다. 국민 정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의 목적은 다 같습니다. 휴가의 목적은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많은 분이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피곤해 죽겠어. 지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몸도 쉬지 못하고 마음도 쉬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휴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은 영혼육, 영과 마음과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쉼이 안 되면 제대로 휴가를 보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매우 반가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피곤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짐에 눌려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500개가 넘는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규례를 만들어서 지켜라 613개 지켜라 했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기도도 부담입니다. 안식일도 부담입니다. 예배도 부담입니다. 왜 가면 그렇게 여러 가지 짐이 많은지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아예 그들 누르는 게 안식일 어기는 거니까 보통도 누르지 않아서 아예 엘리베이터를 1층부터 끝층까지 그냥 아예 눌러놓고 있다고. 문을 열 수 없으니까 문을 아예 열어놓고 산다고. 그냥 아파트. 이게 집에서는 안 되니까 아주 호텔을 빌려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그래 얼마나 외국인들이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몇 층마다 쓰지 짜증나게. 문 다 열어서 음식 막 밖은 냄새나지. 근데 문을 안 닫아. 왜요? 안식일 어긴다고. 이런 조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고하고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계속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적인 피곤뿐 아니라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이란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걱정, 근심, 염려, 죄책감, 질병 등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쉬게 하리라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샘을 얻도록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쉬어서 어떻게 해요? 샘을 얻어야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은 휴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아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좋은 휴가는 어떤 휴가인가? 좋은 휴가는 몸을 회복시키는 휴가입니다. 뭐라고요? 몸을 회복시키는 것. 28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마가복음 6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쉴 틈 없이 섬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계속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제 쉴 틈이 없어. 그 수정도더라고. 그러니까 그 피곤에 지친 제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가서 쉬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일에 짓눌려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우린 종종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날이 없습니다. 33년을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역습은 잠깐 나고 어쩌다 뭐 운동 나가면 지금 운동도 안 나가지만 운동도 나게 되면 그때 갔다 와서 또 오후엔 종일 교회 와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일벌레입니다. 그리고 쉬는 것을 죄로 느낍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쉴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자리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안타까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일벌레입니다. 좀 힘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수님의 제도를 그래서 너무 지쳐있으니까 쉬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쉼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배터리, 누구는 배터리, 누구는 배터리, 뭐가 맞아요? 아무튼 충전시키는 뭐예요? 배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창조한 다음에 7일째 어떻게 했죠? 성경 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철들기 시작합니다. 목회 끝날 때쯤 돼서 말이죠. 휴가 기내는 가족과 함께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주를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회복이 되거든요. 푸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깊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찬양하고 말이죠. 감사하면서 묵상하면서 몸이 회복되면 그래서 감사도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 있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하루 종일 백성들을 성사하느라고 그냥 쉴 틈이 없었어. 아침 저녁으로 쉴 틈 없이 재판을 했습니다. 워낙 문제를 갖고 나온 사람이 많으니까 뭐 국민이 한두 명이야 수백만 되니까 말이죠. 출애굽기 18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이런 답답한 모습 본 이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출애굽기 18장 10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이 하는데 열심히 백성들 상담하면서 올바른 재판해 주는데 근데 뭐라고요? 옳지 못하다. 딱 지적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사인 모세의 힘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어서 일꾼을 세우게 합니다. 혼자 하지 말라요. 왜일까요? 혼자서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짧습니다, 인생이. 근데 함께 가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쉬게 하십니다. 결국 이드로는 모세를 위해서 탁월한 방책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략이고 모든 기업의 경영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줍니다. 출애굽기 18장 21,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위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우리 교회도 사역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0개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각자 담당, 거기는 자기가 리더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역팀은 사역팀이 책임지는 겁니다. 목사가 사역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사역팀으로서 팀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은혜로운 일들이 계속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세우는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 있으면 또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또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질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를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백성을 지도하는 큰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는 새 차를 할지라도 일정 거리를 다니면 반드시 점검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통보받았어요. 9월 5일까지 점검, 차량 점검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마다 또는 차는 2년마다 이 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 못 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장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점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점검하는 이유는 더 오래 잘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점검의 충전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신있게 달려고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인도 가서 도착하자마자 집회하고 28시간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힐튼에 집회하고 집회 마지막 딱 끝나고 금요일 떠나면서 집회 끝난 장소에서 짐 싸고 가서 곧바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제가 탈 때 걷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무리해서. 그리고 오자마자 토요일입니다. 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몸이 확 갔잖아요. 그때 상당히 안 좋아서 3주간 제가 배탈했으니까 그리고 목소리 사용하지 못했죠.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제가 그래도 이를 악물고 나왔습니다. 기침, 가래 뱉느라고 거의 밤새고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그 후유증을 앓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칠순이 돼서 제가 핑계로 당뇨 얘기하고 휴가를 얻었어요. 7순 동안 제가 명절을 앞뒤로 해가지고 2주를 쉬면서 기간에 호텔을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책하고 성경만 가져갔어요. 가지고 그거 읽고 밥 먹고. 근데 명절 앞때 휴가를 내서 있으니까 식당도 안 열더라고요.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텔도 또 식당이 또 안 열었어. 그래서 햄버거 먹고 그랬는데 나가서 겨찾고.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휴직 취하고 나서 제가 말이 좋아졌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관지와 폐 이상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목사가 말을 해? 저는 또 말을 조용히 못 하잖아요.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한 주간 쉬면서 제가 휴식을 취했던 것이 몸에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죠. 전 성향이 제가 스스로 못 쉬는 성향이에요. 누가 강제로 어떻게 집어넣어버리면 할 수 없이 가도 제 성향은 원래 그래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후에 그래도 많이 회복돼서 이렇게 목소리가 정사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귀한 여러분, 우리는 휴가를 몸을 회복시키는 좋은 휴가로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최상의 휴가는 아까는 좋은 휴가입니다. 최상의 휴가는 어떤 휴가냐? 최상의 휴가는 뭐예요? 영혼을 회복시키는 휴가입니다. 세상은 좋은 관광지, 호텔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좋은 음식도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몸을 쉬게는 해줍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은 그것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짐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짐, 건강의 짐, 자녀 미래의 짐, 질병, 각종 짐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이 마음을 짓누립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평생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거인, 그리고 제일 싸움 잘하는 골리앗을 물리쳐서 목을 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후에 광야를 피해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말이죠. 도망자 인생을 살고 이제 편할까 했더니 또 아들놈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또 도피 생활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겨 서로 죽이고 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평안함이 있었겠어요.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 없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도망다니면서 살아? 그리고 자식들 안에 서로 막 이런 불멸의 일이 생겨?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도 다스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피할 길 주시고 돕고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마실 물이 없었어요. 먹을 밥이 없었다고요. 도망다닐 때. 근데 시때때 공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였다고요? 여호와가. 보니까 그 위기는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면서 수많은 위기 만났죠? 사업을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뭐 살면서 먹지 못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편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누가?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은 환경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 가지 힘을 약속하고 있지만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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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참된 신과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회복되는 최상의 휴가, 이런 휴가를 다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최상의 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상의 휴가는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휴가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휴가를 보낸 동안 휴가니까 예배도 안 드립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휴가니까 성경책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내 인격을 위한 어떤 서적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무조건 물러고 풀어놓고 그냥 마음껏 놀고 먹고 그러고 오는 거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35년 전에 있을 때 감동을 받았다고. 왜냐하면 그들은요, 삶이 예배예요. 가정에서도 모든 큐티 기도하는 게 습관된 사람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스스로 그냥.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은 주일날 한 번만 와도 괜찮아요. 제가 허락할게요. 가정에서 늘 삶이 예배니까 말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도요, 다 기독교네요. 저녁에 외출 금지시켰는데 활락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상한 짓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들어다 걸렸어요. 나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제가 인수를 잔대.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왜 술 먹는 시험 가서 일렬로 줄 서서 먹는데, 기독교인들인데. 이스라엘 가면 그것도 많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밖에 나가서 다르고요. 해외 나가면 더 달라지네. 비행기 타는 순간 비행기 안에는 술을 바닥내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이런 모습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일부만 그렇겠지만 말이죠. 그런 데서는 절대 교회 직분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달래서 먹으면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실까. 우리는 휴가 기간은요, 신앙을 쉬는 시간이 아니고 신앙을 새롭게 주는 쉼이 되는 시간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입니다. 아, 목사님,
휴가 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죠. 네,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도 이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휴가 중인 분들은 지금 언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휴가 떠날 분들은 오늘 잘 듣고 그렇게 실천하면 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딴 때보다 평소보다 더 여유 있게 말씀도 읽을 시간이 있잖아요. 왜? 늘 출근하고 뭐 바빠서 못 읽잖아요. 가족과 함께 그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휴가 때는 있잖아요. 서로 감사 고백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을 무료하게 그냥 오직 먹고 노는 대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고, 그리고 오히려 지치고 피곤한 시간이 되겠어요. 휴가 중에 여러분 읽은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제가 호텔에 있으면서 책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수시로 제가 성경도 읽지만 책도 읽었어요. 쉬는 시간이니까. 이번에 제가 칠순 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휴식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처럼 복된 시간은 없을 거예요. 엘리야 선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자 450명, 400명 싸우지 않았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승리했지만 지치고 힘들어서 스스로 죽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중반절 보세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뭐라고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기를 원한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그렇게 능력으로 내가 보여줬는데 너 믿음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놈아? 이때 끼놈아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했느냐? 계속 먹이고 마시고 쉬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뭐라고요? 하는지라. 먹으라. 또 본즉 머리맡에 어머 숯불이군 또 얼마나 맛있을까.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또 뭐예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뭐 했다고요? 이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네 영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저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믿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놈아? 그랬을 거야. 근데 함이 안 하고 계속 먹고 마시게 하고 쉬게, 먹고 마시고 자게, 먹고 마시고 자게. 회복 딱 된 다음에 힘을 찾으니까 그때서야 사명을 다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큰 바람으로 들린 거 아니에요? 큰 지진으로 들린 거 아니에요? 큰 어떤 불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모세기처럼.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11, 12절을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려요. 바람 가운데인데 여호와께서 안 계셨어요. 바람에 지진도 있었어요.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어요.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2절 하반절에 세미한 소리가 다 시끄러울 때 주님 나타나지 않고요. 언제? 다 끝난 다음에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미한 소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조용하고 가는 소리, 속삭임 이런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요. 주님과 기도하면서 이런 음성을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건 단순히 작은 소리라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에게 매우 조용하고 친밀한 방법으로 나타나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끄러운데 주님 주신 적이 없어요.
기도원 가서 혼자 기도할 때 말씀 주시는지, 강단에서 기도할 때 다 떠난 다음에 혼자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는지 아주 세밀하게 정해 주세요. 제가 목회하기 시작한 게 뭐 때문이라고요?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한마디였어요. 뭐라고요? 딱 한마디 준 거예요. 양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목회하기 시작하고 유학 다 포기한 거예요. 등록금도 가서 찾아온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지금 그 후로 양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했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약속한 것은 아무리 총회 노회에서 약속을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꿉니다. 저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는 성도와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를 못해. 총회가 우선이고 야 노예가 우선이지 뭐 성도는 다음에 만나면 되잖아. 신방 다음에 미루면 되잖아. 아니요. 저는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들은 음성은 양떼 음성을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33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회는 있었지만 no, 안 됩니다. 왜? 저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도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메모합니다. 그때 아니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래서 빨리 펜을 꺼내서 주보에다 메모를 하든지 합니다. 그리고 기억난 걸 가서 다시 서재 가서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도 항상 1대1로 깊이 묵상할 때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휴가도 가족과 가족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게 금상첨화 휴가입니다. 무슨 휴가라고요? 그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쓰면 그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축복의 휴가죠. 여러분 금상첨화라는 뜻이 뭐예요? 금, 무슨 금이에요? 비단금, 윗상, 더하다 첨, 꽃화. 비단에 꽃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좋은 거 있는데 더 좋게 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겹쳐 훌륭한 휴가가 되는 것이 금상첨화 휴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휴가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영국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매우 힘든 사고로 여러 번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활도 계속 당기면 부러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10의 60을 여행이 아니라 여행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의 교제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한 시간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위로보다 더 깊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 전능자인데. 근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뭔가 휴식을 취하고 쉬운 거 얻으려고 뭔가 공급받으려고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짧아요. 근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오래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 쉼은 다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충전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휴가는 끝이 아닙니다. 휴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힘있게 살아도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힘을 얻어 병자를 고치고 능력 있게 새로운 살들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부터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독수리가 높이 날기 위해서는요 잠시 웅크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무더위에 일하다가 잠시 짬을 내서 뭐예요? 새참 시간 가져. 알죠? 우리 농촌 사람이 많아가지고 새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먹으면 잠깐 땀을 식히고 뭐 과일도 먹으면서 쉬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꿀맛 같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어떻게 해요? 일하거든요. 이런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다. 그렇죠? 다른 박쥐가 곤비하는 거 걸어가도 어떻게 해요? 피곤치 아니하다라고 말씀. 우리 한번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하늘 바라볼 때의 새 힘은 다시 일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시 사랑하고 섬기는 힘입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고 세상 속에서 사람을 섬기며 복음 속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 휴가 기간에 그래서 실천일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도 가정에서 하면 좋겠어요. 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족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가족과 진지한 대화 나눌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휴가서 얼마나 좋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쉬어, 좋아, 놀아. 근데 저녁에 특별히 할 거 없잖아요. 저녁에 잠깐 모여. 뭐 10분이고 20분, 3분이고. 우리 휴대폰 각자 놓고 우리끼리만 모이자 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섭섭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속상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받아주고 대화로 끝나는 거로. 승질 부리지 않기. 그러면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반성해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근데 가족이 이런 시간을 장가 시집 보낼 때까지 못 갖고 보낸다는 거 아세요? 그 관계가 계속 멀어져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린 지적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족과의 무슨 시간? 감사의 시간입니다. 야, 오늘은 5가지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감사 5개 써고 오기, 읽기. 저서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면서 울어요. 들으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얘기들을 그런 궁금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지친 영혼을 피를 풀어준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번에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가족과의 뭐라고요? 기도 시간. 이거는요, 그냥 짧게 길게 하지 말고 서로 감사한 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 이래서 감사해요. 우리 아빠 이렇게 감사해요. 맛있는 거 있어서 감사해요. 이게 쭉,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두 번, 세 번 돌려보세요.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 생기고 더 가족을 사랑으로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시간을 갖는 게 기도와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런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축복의 기도 시간 하자.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우리 자식을 미래 축복하는 기도. 가져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갖잖아요. 별로. 평생 한 번도 안 가져본 분들이 많을걸요. 그래 축복된 가정에 우리 보내주셨는데 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말씀 읽기. 어려운 거 말고 뭐 자매라든가 읽어보고 느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때와 달리 우리 6기 제자훈련에서는 제가 큐티한 걸 다 직접 먼저 발표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본문으로 큐티한 사람이 있는데 적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뭐 5분 10분도 할 수 있어요. 가족이 적으면 더 적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깐 나누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을 여러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피로 풀어주는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그냥 운전하고 갔다 오고 그냥 놀다가 지쳐가지고 먹다 배는 터진다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기진에서 와가지고는 그다음 날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월차 낼까 지금 안 되겠지만 아휴 오니까 또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이네. 아유 짜증나 이러고 나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얼굴빛 보니까 지금 표정이 우리는 안 그래. 네 그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휴가는 몸을 쉬게 합니다. 최상의 휴가는 뭐예요? 영혼력을 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우리를 좀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원하는 이번 여름 휴가는요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아니, 휴가 때는 절대 나타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휴가 말고 무슨 일을 하기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모시고 동행하는 휴가. 그래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회복되는 시간, 그런 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귀한 여러분,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영혼을 새롭게 충정받고 오는 휴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